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믿으십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말이 잘 안 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제일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유, 살아계신 권사님, 아이고 살아계신 집사님, 아이고 살아계신 장로님, 아이고 살아계신 성도님, 어떻게 살아계시네. 표현 자체가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 그건 어디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야 살아남았구나 그렇게 할 때 야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한 번 정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뭐 하는 말이 야 뭐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데 안 죽었네 살아있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영어로 living God이라고 하는 늘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영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언제 죽었나? 하나님이 언제 왜 하나님을 자꾸 맨날 살아계신다고 표현을 할까? 의미는 항상 존재하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있어야 현재가 있거든요. 살아있지 않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늘 존재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눈앞에, 손길 앞에, 계획 앞에 항상 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2016년도도 여전히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은 2016년도에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도 있고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네모난 건축 자재도 있고 한데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산교회의 3일 예배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이 3일 예배를 지난 1년 동안 지켜내시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신 예배의 천사들 같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3일 예배를 지킨 예배 천사입니다. 왜 어색하다 그러냐면은 야 누가 이 나이에 우리를 천사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처럼 예뻐야 천사만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특별한 하늘의 사명을 가졌으면 천사죠. 내년에도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고 하니까 뭘 꼭 받으려고 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사실은 사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도 사명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거 잘 못 보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저 집사람이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칙 뿌려놓고는 얼굴을 뒤로 갖다 대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게 칙 뿌리더니 그냥 얼굴이 싹 갖다 대. 그래서 제가 시방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땡겨서 그런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갑자기 목약 같은 거 칙 뿌리더니 얼굴을 싹 갖다 대.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지 말라고, 그죠? 건조함을 느낄 때에 아마 그런 이제 수분 보충용으로 하여튼 마케팅도 좋습니다. 화장품 팔아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난 스프레이를 갖다 얼굴만 여기다만 뿌린 줄 알았더니 얼굴 면상에도 막 갖다 뿌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군요. 우리 남성 동지들도 그냥 한 분야 뿌려놓고 뭘 그러면 그런 스프레이를 뿌려요. 그냥 물 뒤집어 쓰고 갖다 박아버리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오늘 3일 예배는 영적인 스프레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 3일 예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이 마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남아 전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전서 주님 경.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몸 정성 담아 전서 주님 경배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하 명철을 주시옵소서. 한 인간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하 명철과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후방에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과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 세우시는 하나님 그 10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죄종들과 5만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십만의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과 기도 용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올라오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여의도 순복교를 축복하시고 각 형제교회들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안산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 속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지유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신 숭배와 우상과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갈등과 상처와 대립과 분열과 이간질과 오해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절망하는 모든 감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책임집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명철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맙니다. 이 땅에 하나님 5만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10만의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200만의 성도들을 북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더 모여서 하나님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를 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흘러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도 순복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로 하나님의 천사명의 천사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 천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천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천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와 충성된 일꾼들로 이 재단을 채워지게 하셔서 이 안산에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명을 아버지 이 재단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게세마네 농산의 재단을 이 재단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이 재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 떨었던 성령의 불이 이 재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불타올렸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이 재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손을 걷 기도하는 것마다 귀신이 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손을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재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사모하여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재단을 지키며 3일 예배를 지키는 이 천사와 같은 하나님 특별한 손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갈급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이 시간 위에 공간 위에 주님 높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로 하나오니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정성 주님 곁.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가가 정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3일 예배를 지키려 원근 각처에서 쥐를 뚫고 달려나온 이 예배의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는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천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목이 마른 말씀의 목이 마른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삼을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눈물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마음의 생명을 주시고 가정의 생명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시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영원 목사님, 형제교회, 제자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붙잡으셔서 이 재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시고 베세다 광야가 되게 하시며 호렙산에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무장되고 체험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과 불을 끌어안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고 무장시켜셔서 모든 감의 저주의 세력과 불신앙이 이 지역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도시 거룩한 성시화가 되도록 이 재단에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칭찬받은 사람들 같은 제목의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주간에는 모든 게 마지막이죠. 2015년에 수예배도 지난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2015년, 오늘은 2015년에 마지막 또 3일 예배, 또 내일은 마지막 새벽 예배 아침에 목요 새벽 예배, 그리고 송구의 형신 예배,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또 철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원청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질 때쯤 되면 곧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숫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숫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냐 빠마까지 해갖고 뽀글뽀글해서 앞에는 숫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이 지나가서 보면 뒤는 그냥 머리가 하나도 없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한 번만 쓸게요. 대머리예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뒤에는 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얼굴에 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치를 채셨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숫이 많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신을 일컬어서 무슨 신이라고 부를까요? 몰라요? 아, 이거 신난다.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기회. 눈치채셨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올 때 잡아야 돼. 올 때. 머리에 숱이 많아갖고. 올 때 잡아야 돼. 지나가 버리면 뒤쪽엔 머리가 없어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나갈 때 잡아야지 뒤로 지나가 버리면 이미 잡을 수가 없다. 저기 저분입니다. 저분이에요. 앞에는 머리가 아주 또 이렇게 잘 잡으라고 또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도 있어요. 아주 상당히 2016년도에 새로운 패션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2015년도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들을 잘 잡으셨나요? 잡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죠. 이것도 내게 주신 기회 하나씩 하나님께 잡아서 드렸다고 하면 참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 뒤늦게 한 해를 마무리 지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놓쳐버리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홍제동에서 서대문대교에서 교구장을 할 때인데 한 지역장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제동 시장에서 뭐 이렇게 좀 코너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지역장님인데 그 지역에 이제 단합 예배가 있었고 신방이 있어서 그 지역장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시장에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을 지나가다 갑자기 이분이 딱 서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갖고 지역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참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저기 하고 보니까 반지하 건물에 건조등이 걸려 있더라고. 건조등. 장례가 난 거죠.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예. 사실은 저 집에 한 분을 전도를 하려고 저 집을 전도해야 되지 마음에 막 그런 어떤 막 부담이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저 사람을 꼭 전도를 해라. 그런데 이분이 일찌감치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을 지나는데 벌써 건조등이 걸린 거예요. 뭘 놓친 건가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되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바빠갖고 다음에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어느 날 덜커덕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오래전 장면인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기다려주지를 않더라니까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2015년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만한 기회를 놓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2016년도, 15년도도 며칠
좀 남았잖아요. 며칠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2015년 안에 정리를, 며칠도 아니다, 내일이네, 그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혹시 지나쳐 버린 기회라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앞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 앞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머리숱이 많어. 왜? 앞에서만 봤으니까. 또 뒤에서만 본 사람은 무슨 소리야? 머리가 하나도 없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서로 자기가 바라본 거에 따라서 그 결과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장님 코끼리. 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님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요. 5명. 근데 그림 뜬 걸로 보니까 6명인 거 보니까 6명인 건데요. 자, 장님들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코끼리가 보니까 길다란 막대기 같이 생겼네. 어디를 만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코를 만졌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 장님이 볼 때, 야, 이 막대기 같이 생겼어, 코끼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구만. 어디를 만졌어요? 귀때기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지? 코끼리 보니까는 기둥같이 생겼는데, 어디를 만진 거예요? 다리통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맨 뒤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길쭉한 녹견처럼 생겼구만. 어디를 만졌어요? 꼬리를 만진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 생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쓰지 마라. 그냥.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으면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지. 누가 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히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주장, 자기의 느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렇다, 메시아는 이렇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믿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믿고 라고 하는 내가 중심되는 신앙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험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편견을 갖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로 4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함. 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뭐예요?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나다나엘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려고 하면 아주 부자 동네에 잘 사는 무슨 왕궁이나 무슨 뼈대가 좋고 혈통이 있는, 모두가 볼 때 그 정도 될 만하다는 인간적인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나사렛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편견 속에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오빤 강남 스타일이에요. 뭔가 부자 동네에 뭔가 달아서 무슨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자, 그래서 와서 보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편견이 들었어요. 편견이.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참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아,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보십시오. 인간은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CCTV가 있으면 볼 수 있죠. CCTV가 없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는 순간, 이건 인간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생각하기로, 이 사람은 지금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몰라. 다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5분 전, 10분 전, 30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바로 꼬리를 내려. 라비요. 조그만 것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던 사람이 30분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딱 그랬더니 바로 나다나엘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사건 같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분이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사실은 나다나엘이 몰라요. 근데 뭐 앞에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냥 그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다음 절은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30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고 하므로 그것 때문에 믿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된다. 능력으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것도 볼 수 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볼 수 있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사렛 메시아는 아니 뭐 왕궁이나 이런 데서 뭐 아주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견을 가지고 왔는데 편견이 깨집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사렛 출신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거기서 꼬리를 내렸어.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므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관계의 필요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됨을 알고, 이 땅에 그냥 흙으로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흙은 이 땅에 묻고 가지만 우리 영이 살아서 영원한 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아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로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맞힐 수 있어요. 30분 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전 사건도 맞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손 들자. 손 들어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다 성공한겨? 다 성공한겨?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손을 흔들었어. 내가 첫사랑에 실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조크예요. 그런데 거의 10중 8구는 걸려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만히 쳐다본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뭘요? 아유, 그 첫사랑에 실패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그래. 어떻게 알아?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 거의 다. 물론 이제 뭐 성공하셔서 지금까지 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지나간 통계가 그래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뭐 그래가면서 이제 제가 조커처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걸로 편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능력과 기적의 대상으로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주 질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 몇 군데 더 있지만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아를 봤어요.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증거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병만 고침받으러 나오는 것, 이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나다나엘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병을 그가 예수님이 고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하나도 안 반가워해요.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너희가 나를 찾아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오병이의 일을 보여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 구원자라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요. 오늘도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앞에서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그걸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병, 이 세상의 기적의 사건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생의 삶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만약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그 떡을, 이것을 통해서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그 은혜를 얻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육체가 병이 났고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참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수군거렸다고. 자, 어디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늘이 어딘지를 아죠?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생명을 떡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를, 무슨 하늘은 뭘 하늘이야, 지금 당장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라고 도무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수군거리는데, 수군거리지 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예배를 지키는 자리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리요, 예수님이 먹고 배부르는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심령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절대로 아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자리가 사모해지는 사람만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뭐 한 번에 지금 심한 암이 돼서 그 기도원에 누워 있다고 보니까 투스타 출신, 예비학 투스타 장군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기도원을 갔더니 그 사람이 참,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과거에 어깨에 별을 2개씩 달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뭐 전역해서 지금 몸이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 가족들이 와서 하니까 그랬더니 그 2스타 예비역 2스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절대 기도받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나같이 장군 출신이 무슨 기도를 받는다는 끝까지 기도를 거부하더랍니다. 사실 기도를 거부하는 게 사실은 그 순간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인생 끝에 와 있잖아요. 별을 달고 가면 뭐 하겠어요? 인생 끝에 와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전도, 두 번째 목적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정말 그 군의 몸되었던 가지고 군 선교를 하던 주님의 자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아무리 기도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 교육자 회의 때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냥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이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교회 가는 것 같고 너도 나도 예배 참석하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두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또 그 떡 안 준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 기적이나 행하고 떡이나 또 계속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좋겠어. 그런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뭘까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고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늘 나라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야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래서 많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로 66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자,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12제자와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12제자라고 말하더라도 이 제자라는 말을 12제자만 쓰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 여러분에게 혹시 걸림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치는 것 중요하고 예수를 믿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주가 아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과정 속에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걸림돌이 아니시죠? 전혀 여러분 마음에 어색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흙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을 살려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17명 하면 하시느니 그 세계를 알려주시려 오셨으니 하늘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못 알아듣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저 뭐 나이가 30밖에 안 되고 자기 엄마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그 형제들 뭐 다 우리랑 같이 사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오히려 막 반문하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져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예요? 어이구,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말해요? 승천이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네가 보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거든. 육은 무익하다. 잘 들어보세요. 육은 우리가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해서 장막처럼 텐트처럼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육체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장막, 하우스, 집. 그래서 이 집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점점 날아가죠. 이게 낡아가죠. 그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뚜껑이 날아가고 오늘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머리숱이 자꾸 이렇게 빠지고 그죠? 뚜껑이 날아가고 또 그냥 얼굴도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또 옛날에는 허리도 굽으신 분도 많이 있고 이게 점점 이게 몸이 지탱이 잘 안 돼서 나이 먹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생명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영으로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나왔나요? 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은 3차원이고 영은 4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체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육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영이 잘 보호돼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도 육체를 벗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를 벗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영을 믿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오직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만 원하고 있으니까 죽어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육의 나라, 육신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를 팔아서 어떻게든지 코너에 몰아서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를 움직인다고 하니까 로마의 군대를 어떻게 좀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를 이스라엘 독립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인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죠.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이 떠나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만 보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만 보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의 중심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만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럼 뭐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 하고 떠난 사람들은 육신만 보고 왔던 사람들이고,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다 떠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속에 품어야 될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개념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설명하신 것은, 설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신 것이고, 그 역사하신 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떠날 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멘이 한 방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미모와 재색과 어색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제일 이쁜디, 제일 멋있으시고,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나왔던 것이 68절로 6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앞에 정확한 신앙, 물론 이제 실수도 합니다만은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가 목마른 사슴의 찬양을 불렀을 때도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슴은 목마르면 유황온천 안 갑니다. 사슴이 목마르면 딴 데 어디 안 갑니다. 어디 가요? 시냇물로 갑니다. 시냇가로.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됐고,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2016년도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늘 사모하시면서 맡겨진 귀한 예배 처소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